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욥기 4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는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저희 같이 읽으실 말씀은 7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7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아멘. 네, 욥에 대한 전반적인 배경을 어저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하늘에서 사단이 하나님께 욥을 모략하고 그리고 욥을 중상하는 것을 어저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을 너무 사랑하셨죠. 욥을 믿으셨어요. 욥을 사랑하시고 욥을 지키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욥과 같은 의로운 사람이 없다. 욥과 같은 사랑을 품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사단의 그런 중상모략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욥을 두둔해 주시고 욥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지금 닥친 이 고난과 아픔은 욥이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여러 병자들을 일컬어서 무리들과 제자들이 이들이 이렇게 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주님께서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아끼시기 때문에 아픔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 친구는 이거를 모릅니다. 알 턱이 없죠. 욥 자신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세 친구가 와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친구가 오죠. 위로해 주려고 왔는데 와서 욥에게 하는 말은 오히려 비난이었어요. 처음에는 말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어느 정도 곁에서 있다가 그 다음부터 하는 말이 워낙 욥이 괴로워하고 욥이 불평하니까 욥이 불평하기 시작하고 자기가 태어난 날에 대해서 원망하기 시작하니까 욥도 자신이 왜 그런 고난을 자기가 받아야 되는지 이게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욥도 스스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도 야, 너가 왜 이런 고난을 받는지 모르겠냐? 너의 죄 때문이다. 죄 없이 고난받는 사람이 어딨냐? 죄 없이 아픔 당하는 사람이 어딨냐? 다 죄 때문이다. 다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렇게 그 친구들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욥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가 3번 반복이 됩니다. 차례대로 한 번씩 말하고 욥이 대답하는 것을 한 번으로 치면 그런 것들이 3번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엘리후라는 곁에서 듣고 있던 사람이 말하기 전까지 계속
비슷한 주제로 가는데 친구들이 말하는 주제는 그럽니다. 철학적인 생각을 들어봐서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의 전통과 경험을 통해 봐서도 그렇고, 그리고 율법을 통해 봐서도 그렇고 다 죄 때문이다. 그거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에서도 보면 4장에 엘리바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4장 7절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둘 것이다. 그러니까 욥에게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너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야.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거 다 죄 때문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는 거죠. 이 친구들도 이 당시에 약 주전 2세기 족장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의 고통의 문제, 악의 문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거죠. 오늘날에도 일반의 기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은 거의 인과응보에 가깝습니다. 막상 그런 일을 닥치게 되면 거의 인과응보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런 이유도 있어요. 인과응보도 있어요. 자기가 악을 범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가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욥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육체가 그러니까 고통스러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말씀을 보시면 7장 11절에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겠다. 그러니까 자신이 당하는 지금 현재의 고통 때문에 내가 어떻게 불평을 안 할 수 있냐. 내가 당하는 이 아픔을 봐라. 나는 지금 내 가족을 잃고 내 재산을 빼앗기고 그리고 이제는 심지어 내 몸에까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불평을 안 할 수 있겠냐. 내가 어떻게 내 입을 금할 수 있겠고 내가 어떻게 내 마음, 내 영혼이 괴롭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냐. 여러분, 그러니까 육체가 아프니까 마음과 영혼까지 아픈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죠. 육체가 아프니까 마음과 영혼까지 아프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육체도 중요합니다. 육체도 중요해요. 육체를 우리가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육체가 중요하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왜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겠습니까? 그리고 왜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 마음과 영혼의 구원이 육체를 통해서 육체 가운데 있을 때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죽고 나서 영혼이 살아남았을 때 그때 구원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나 육체 있을 때는 육체로 즐기고 육체로 살고 싶을 만큼 살고 그러다가 육체가 끝날 때쯤 돼서 내 마음과 영혼으로 고백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육체 가운데 오셔서 그 젊으신 나이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으시면서도 내 살과 피를 마시라는 그 물질의 이야기를, 육체의 이야기를 왜 하셨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 가운데 거했을 때 그리고 그 육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구원을 이룰 수 있어야지 된다. 육체를 떠나서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 안에 있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는 영혼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 안에 거하면서 육체를 통해서 느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구원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육체 가운데 넣어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이 육체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지금 욥이 영혼까지 아프다. 그 마음까지 아프다. 이제 그런 그 결과와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제 그렇다면 이제 그 현상이 벌어진 때에서 뭔가 좀 더 생각해보고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계속해서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입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십니까? 지금 욥은 괴물이 된 거예요. 자기가 괴물 같아진 거예요. 외적으로 봤을 때도 괴물이고 점점 그 마음과 영혼이 생각하는 바가 괴물처럼 돼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든 게 다 싫고 죽음이 답인 것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차라리 죽어버리지. 점점 이렇게 괴물처럼 돼가는 거죠.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내가 행하는 일거수일투족을 마치 다 지켜보시는 것처럼 나를 두렵게 하냐 이거죠. 그래서 잠을 잘 때도 위로가 안 돼요. 13절 말씀 보시면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뭐 잘 때도 위로가 안 되고 쉼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자고 있으나 깨어 있으나 뭘 하든지 항상 자기는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욥이 말하는 거는 육체의 고통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가족이 고통을 당했는데 내 육체는 아니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아파요. 내 재산이 다 한순간에 날아갔는데 내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15절에도 보시면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지금 육체가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말할 수 없이 차라리 그 육체의 고통 이상 가는 게 없을 것 같은데 막상 욥이 고백하는 걸 보니까 마음을 말하고 있어요. 내 육체가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숨이 막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죽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마음이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도대체 이 마음이 뭐길래 지금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고통을 당하거나 가정적인 고통을 당하거나 욥처럼 지금 가족들이 자녀들이 다 큰 일을 당하거나 그리고 재산을 순식간에 빼앗기거나 이런 분들의 아픔을 들어보면 거의 다 육체 얘기보다는 마음 얘기해요. 내 마음이 죽을 지경이다. 내 마음이 온전하겠냐.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거의 대부분 그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도대체 이 마음이 뭡니까?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주셨습니까? 이러고 보니까 지금 사람을 크게 만드는 것은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크게 만드는 것은 마음이다. 마음이 아니면 사람은 다른 거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동물이나 이 자연에 있는 피조물, 다른 피조물과 차이가 없어요. 사람이 커질 수 있는 것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육체 관리에 못지않게. 그런데 우리는 육체 관리는 잘하는데 마음 관리를 잘 못한다. 그런데 사람이 정작 커지는 것은 마음이다. 마음 때문에 사람이 커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18절의 말씀 보셔도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신다. 결국 하나님께서 단련하시는 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외적인 환경에 어디에 두시든, 그리고 우리 육체를 어떻게 만드시든 하나님의 목적은 지금 그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단련하시고 마음을 권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씀하신 것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욥을 욕하고 욥을 비난하고 욥을 중상모략하고 욥에 대해서 나쁜 말을 다 늘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사탄이 그럴 때에 욥의 몸에는 절대 손대지 마라, 욥의 몸에는 절대 손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욥의 몸에 손을 못 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 각 개인의 몸을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두 번째로 또 사탄이 하나님께 나와서 안 통하니까, 다른 걸로는 욥을 굴복시킬 수 없으니까, 안 통하니까 또 나와서 욥을 욕하고 욥을 비난하고 욥을 욕합니다. 욥을 중상모략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것을 할지라도 욥의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마라. 욥의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마라. 더 이상 욥의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이 돌아가면서 자연의 모든 물리적인 법칙이나 이 우주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것들이나 우리의 육체의 문제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러나 우리의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마라. 생명이 뭡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우린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만큼은 사탄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만큼은 사탄도 들어와서 건드릴 수가 없어요. 마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불평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잘 지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육체가 아무리 건강해도, 외적인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조차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웬만해서는 그 마음 자체는 건드리지 않으세요. 사랑하시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권징하시고 단련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육체 안에 있으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에 이릅니다. 그 마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았습니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마음을 훈련하기 위해서, 마음을 온전히 다듬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마음을 든든히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마음을 든든히 지키게 해주십시오. 내 생명을 건드리지 말라 하시고 내 마음을 권징하시고 단련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으로 귀한 하루, 마음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